지금 다락방 전도운동하고 있는 지금 교회의 실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복음이 확실한 성도는 무능력한 거지. 또 뭐 경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교회를 섬길 수 없는 상태에 있는가 하면 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좀 힘 있는 또 성도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별로 그렇게 헌신하는 경우를 보지 못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렘넌트 키우고 있는 교사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 지금 말하자면 복음이 확실하고 또 헌신한 사람들은 거기가 세상에서 다 무너져 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거 다 실패하고, 그래서 참 하다가 내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갔는데 이 복음을 들으니까 맞다는 답이 나오고, 이 복음이 이래야 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이미 사실 교회를 섬길 만큼 회복하기는 어려운 단계죠. 그래도 나이도 들어버리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자기가 인생 살아오면서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뭐 거의 되는 일이 없다가 복음으로 인생 결론은 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하고 싶은데 뭐 가진 것도 없지, 능력도 없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가 능력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다 세상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평생 돈 따라가다가 평생 헌신적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교회도 제대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는 다 잃어버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40년을 전도했던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그래요. 사실 뭐 기독교인 가운데에 지금 뭐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만 하면 알아줄 만한 분들이에요. 지금 경기도 도지사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분이 교인입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큰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종교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복음 몰라요. 그런 신자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분들이 복음 하나 깨달으면 그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과 기능들을 귀하게 쓰임받을 건데 결국은 평생의 세상 종로로 하다가 마귀 그 신부름 하다가 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면은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죠? 세상 성공자 만든 게 아니고 영적 서밋, 이게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그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며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영적 힘을 가지고 그 인생 사는 것이 오직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난 사람. 이것부터 우리 렘넌트에게 먼저 돼야 됩니다. 이 결론이 제대로 나고 이것을 해답이 얻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렘넌트들은 늘 제가 강단에서 얘기하지만은 세상 서밋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낙심할 건 아닙니다.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서밋이 되려고 하면은 벌써 어릴 때부터 천재, 수재 소리 듣고 늘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참 공부 잘한다. 그런데도 한 명도 서울대학 간 학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구의 실력하고 서울의 실력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그걸 너무 실감했던 사실이에요. 시골에서는 저가 뭐 참 공부 꽤나 한다고 알아줬는데 막상 제가 한국에 세워가는 대학에 시험을 치니까 너무 실력 차이 나는 걸 철저하게 느끼겠더라니까요. 이야, 이렇구나. 촌에서는 뭐 좀 그랬는데 이야,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는 세상 서밋이 될 만한 지금 조건이나 능력이나 힘을 가진 경우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다고 보면 맞아요. 그런데 어리석게 또 그걸 모르고 애들 뭐 고액 가해 시키면 되는 줄 알고, 그 헛일이에요. 헛돈 써요. 이미 내 아이의 영적 상태는 지금 그 세상 그 말하면 실력을 빨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떠냐? 용어상 그렇잖아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을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지만은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그 아이에게 달란트를 줬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란 말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할 일, 교육자들이 할 일 뭐냐? 아이 하나하나 공부는 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너무 산만하고 이상한 아이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기능 서밋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장지호 요리 하나 가지고 기능 서밋 돼버려요. 그 아이가 지금 청년이 돼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뭐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 출신이니까 또 뭐 딸아가 거기 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 지금 아이가 경제로 말하면 대학 총장 월급 우습게 봐요. 그러면 알아보겠죠. 연봉이 얼마나 되겠냐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데 그 아이가 서울대학 출신입니까? 하버드 출신입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지방대학 출신이에요. 그것도 별 일 없는. 그런데 요리 하나는 최고라. 그러니까 뭐 그 요리 이 사람 요리한 거 먹고는 다 뿅 가는데 뭐. 그 앞으로 장래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일본에 있는 최고는 그 요리사가 그 아이를 자기 제자로 자기 가지고 있는 레시피를 다 공개했다니까.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데 뭐 한국에 오니까 뭐 금방 뭐 대기업에서 뭐 서로 모셔가려고. 지금 대구 지역에 있죠. 심정보 기장 20대에 기장됐어요. 기적 같은 얘기라.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뭐 서울대학 출신입니까? 하버드대학 출신입니까? 필리핀 가서 공부했는데 필리핀 그냥 항공대학 다니고 그밖에 안 했는데 자기 뭐요? 달란트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뭐 이번에도 필리핀 집회가 12월 달인데 저도 이제 가게 되는데
유 목사님 이번에 진심의 집회에 참석한 일정을 맞춰가지고 유 목사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 항공에 지금 기장으로 있으니까. 그 사람 연봉이 얼마냐?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예 미션홈이 그것도 그렇게 되겠다고 그걸 이제 보고 그 집에 지금 미션홈이 와 있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완전히 선교비로 다. 그러니까 벌써 뭐 영적 서밋이 딱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느냐? 세계복음화돼 산다. 그게 되니까 기능 서밋이 저절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 목사님 전번에 오래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가운데 여학생 둘인데 한 학생은 머리가 참 좋아 똑똑해가지고 이제 서울대학을 가고, 한 학생은 공부는 잘하고 참 오히려 공부 잘하는 이 여학생보다도 믿음이 대단히 좋아요. 아주 말하면 이미 뭐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공부는 이제 그 학생보다는 많이 뒤처지는데,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전문성이나 기능을 찾아가 어디 갔냐면 부산 교대를 간 거예요. 부산 교대 가서 거기서 갔는데 뭐 교회에서는 뭐 반주며 율동이며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막 어릴 때부터 전문적으로 해놓으니까 그 학교 가는데 막 인기 짱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교대를 졸업하고 발령받아 가니까 막 학교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막 교회에서 너무 잘하던 친구고 믿음 좋지 모든 분을 보니 되니까 금방 이 여학생이 반해가지고 어떤 총각이 청혼해가지고 부부 교사라. 지금 렘넌트 사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울대학 간 이 친구는 뭐냐면 아직도 취직 못했어. 불어 전공하니까 불어 전공해가지고 뭐합니까? 맨날 불어 잡지는 끼고 다니지만은 별 볼 일 없는. 분명히 내 자녀에게, 분명히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탈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요즘은 더군다나 요즘 뭐예요? 전문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는 전문의 시대예요. 뭐다 학벌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만 자기가 시각 디자이너, 그 부분에는 비록 공부는 지금 뭐 대구에서도 좋은 대학을 못 가고 그저 뭐 한 계명대학 정도 한 그 수준 다니는데, 그 시각 디자인에는 남다른 탤런트를 가지니까 출품하는데 뭐 세계대회 출품하는데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딱 보니까 뭐 사장이 금방 반하는 거 당장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영문서 있잖아요. 청소를 해도 제대로 해라. 청소를 해도 뭐요?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이 기능 서밋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가서 뭐 했겠어요? 청소했지. 그런데 이게 청소할 인간이 아니라 그저 청소로 평생을 썩을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걸 보디발이 금방 눈치챘고요. 이게 오늘부터 노예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행정력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보디발이. 그런데다가 뭔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신비로운 비밀을 가진 자인 거예요. 요셉이 그 가정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서부터 그 가정의 재산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디까지? 밭에 채소에까지 복을 써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살피고 살펴야 되는 거냐? 영적 서밋을 세운 데다가 올인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수준 같으면, 아니 설사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세상 서밋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미 답 나왔잖아요.
복음 모르면, 복음에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면은 평생 마귀 종로로 타다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한 번도 제대로 교회에 비해서 헌신하고 진로에 헌신하지 못하고 인생 마친다니까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내 자녀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제대로 준비가 됐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릴 때 찾아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이 영적 서밋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너를 기능 서밋에서 너를 요셉처럼 이 시대에 쓰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너는 평생에 뭐냐? 세계 복음화. 오직 복음 등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다. 그 외에 가지는 거 없다, 세상에. 세상에 속지 마라. 세상 문화, 세상 나가서 하는 여러 가지 그거 다 사단의 유혹이다. 그게 바로 뭐냐? 선악과다. 그게 속으면 안 된다. 허황되임. 많은 지금 렘넌트 아이들이 연예인 그거 되겠다고. 그러나 그 재능이 있으면은 또 뭐 그런 데도 이해는 하겠는데, 재능도 없으면서 연예인 그거 되겠다고 밤새 가서 찾아가고 그 바보짓을 하다가 인생 망치는 거죠. 그런 인생, 인간, 그런 렘넌트 치고 그 성공하겠냐 말이에요. 지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지금 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언약을 잡아야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나는 문화 서밋, 세계복음화 문화 서밋이 될 거다. 딱 이걸 언약을 잡아야지.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중직자들,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걸 딱 여러분 방향을 잡고 나가야 있어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선지자 제도에 관하여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은 선지자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이요, 16절에서 20절은 그러한 선지자 제도가 생겨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선지자는 1차적으로 모세 사후에 계속해서 일어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가르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참 선지자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입니다. 확실한 증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오실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얘기. 이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으로 잡고 있었던 분들이 있는데 수가성 여인입니다. 비록 그가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었어요. 왜? 5번이나 결혼했어요. 그 시대에 5번 결혼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우리 경선을 말하면 보통 팔자가 거센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여자가 뭘 붙잡고 있었느냐? 그리스도. 당신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건을 것이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도 보면 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큰 감동을 받아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 이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제 지금 복음 전하는 그 가운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스데반도 그 마지막 순교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똑같이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말하자면 성경에는 지금 인간이 참 선지자가 누구냐? 그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 길이 되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에 마지막 남긴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영혼이 떠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누가 찢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도 아래도 쫙 찢어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이제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여시고 허시고 자기 육체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길을 열으셨다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응답되는 겁니다. 석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해야 돼요. 공자 이름으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은간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놔라. 구절했어요. 귀신 들린 여정 사도행전 16장 그 18절에 이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어떻게 났습니까? 18절을 보면 바울이 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두 자리에서 귀신 떠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도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가기 전에 모든 질병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덧입혀 보내서 가서 복음을 말하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에는 사도만 이 사명 준 게 아니고 70인 제자, 그럼 평신도들이죠. 평신도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었어요. 말하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하면 그걸 말 전도의 사명 주셨고 전도의 축복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모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에 달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임하게 되어 거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요엘서에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날에.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은 뭐요? 베드로의 전도요. 그리고 4장에는 그렇게 법정 앞에서 죽을까 겁을 내던 이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도 담대히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선언하니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뿐만 아닙니다. 5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도 아니에요. 단지 안수 집사로 부름받은 이 집사들이 원래 이 집사를 세울 때는 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 행정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분들이 그 사도로 말하면 안수를 받고 난 뒤에 가서 스데반을 얼마나 많은 현장에 전도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빌립 집사는 저 사마리아를 뒤집었고요. 구스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그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에티오피아를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파받은 자였던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 다 밀려도에 불러놓고 마지막 고백을 설교할 때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를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의기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쓴 그 서신은 놀라운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8절에 지금 우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느냐, 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택한 족속으로 왜 너희를 불렀느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소명에 대한 확신부터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선교사요. 복음 없는 사람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니까. 복음 가진 자는 선교사라.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여 이 구원하심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복 받으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나에게 전명을 주셨구나, 이걸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말씀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복음을 말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만 말씀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동기는 욕심 버리고 지극히 겸손함과 온유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건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울의 고별 설교 반드시 이번 주는 한번 읽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31절 내용을 묵묵히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판하고 욕하는 것을 참고, 그리고 눈물로 내가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내가 진짜 너에게 바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여라. 앞으로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자기 사욕을 쫓을 말,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고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의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만은 너는 너희 맡은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선지자의 축복을 누린 자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면 뭐요? 영적 서밋에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 사명을 감당한 이걸 벌써 17살에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 요셉에게는 바로왕이 말했잖아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사무엘 3장 19절에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것이 다윗이잖아요. 반드시 우리 산업인들이나 평신도들은 여기에 선지자의 축복을 정말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기능 서밋의 축복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내가 누구죠?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대 살리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7명의 렘넌트의 특징입니다. 승리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삼성한 들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생 응답받고 하나님 인도받는 가장 축복된 시간 되어주도록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